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상적인 교회의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요소는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4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행복해서 못 견디고 헤어지면 서로 보고 싶어서 하루를 못 넘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항상 주변에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셀레베 같은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 홀로 아파트는 있어도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행할 때 혼자 외롭게 여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하는 것과는 성격간 차이가 있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싶어도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항상 기대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도전을 주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고 헨리 라우에는 고백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교제권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형편을 보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대 문명은 사람들을 점점 개인주의로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부부 사이도 점점 소원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마음에 생기는 고독과 불안정을 이기지 못해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불륜관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오늘날 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묶어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셀이 가장 대표적인 교제의 장입니다. 셀은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셀 예배는 이 주일 대예배 못지않게 소중한 예배 모임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와 셀 예배를 통한 성도들이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셀 모임에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한 주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주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44절, 45절을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44절, 4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희한한 일을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실패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복은 그 복을 혼자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그냥 받아라가 아니라 복을 나누라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복을 나눈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또 거기서 넘어서는 비욘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나누기만 하면 복은 언제 받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받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기복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받음에 대해서 기복주의라는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 복에만 치중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기독교는 복 받습니다. 근데 복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복을 혼자서만 누리는 것, 그건 진정한 성경적인 복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복을 나누고자 애쓰는 것, 나만 혼자 구원받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나의 주변이 구원되는 것, 복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은요, 나눈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복은 나눌수록 더 채워집니다.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사이즈도 커지지만 내용도 더 좋아집니다. 복을 나누면 그 복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지 않고 혼자 독식하면 복이 변질되고 그 복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불화가 더해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지 않고 혼자 누리게 되면 오히려 그 복이 짐이 되고 복이 부유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강팍함이 되어집니다.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자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성공은 없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저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병 낫고 형통해서 부자 되는 것 외에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병 낫고 형통해서 부하게 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욕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서 복을 나눔으로 발전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눔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